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권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권세. 우리는 종종 저 집사님은 영권이 있어, 저 목사님은 영권이 있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영권이란 무엇이냐? 영권. 따라하세요. 영권은 영적인 권세이다. 영적인 권세를 약자로 영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뭐냐? 하늘의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실력으로 영적인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강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땅의 문제가 그냥 풀려요.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는 세상 것으로 풀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문제를 세상 것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땅의 일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권은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진리를 세상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영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 영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럼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미 영권을 주셨는데 그 영권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영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다니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주도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일본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권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끌려다니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영적 권세를 주었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근데 여러분, 영권을 가지면 다스리고 정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 세계를 다스리게 돼요. 사람을 다스리게 돼요. 이게 영적인 권세입니다. 성경에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와 영적인 권세를 가졌을 때의 차이가 나옵니다. 영권을 가진 자와 영권을 잃어버린 자의 차이는 뭐냐?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삶입니다.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성숙해지냐? 믿음이 삶에서 행함으로 구체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구체화되냐? 기도할 때 믿음이 행함으로 구체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행동이 구체화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삶에 도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구약의 한 인물을 예로 들면서 영권을 가진 자의 예를 들면서 엘리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를 예로 들었느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비 오지 않던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영권이 오직 기도에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열왕기 18장을 가지고 영적 지수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도 열왕기상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엘리야 그러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왠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은 엘리야니까 그랬지. 그래서 거리감을 느끼게 돼요.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 성정이 같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한계를 지닌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한계를 지녔잖아요. 엘리야도 똑같이 한계를 지니고 연약하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졌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영광을 가졌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영권을 가져라. 엘리야처럼 영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영권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삼손에게 너무 하나님이 많은 것,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드리자. 그래서 레위인이 아니면서도 레위인처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냐? 드릴라에 무릎을 베고 있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영권을 잃어버리냐? 죄를 지으면 영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려요. 드릴라에 무릎을 베고 있다가 모리가 뽑힙니다. 힘의 근원이 모리에서 난다. 그걸 가르쳐주고 말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능력을 엉뚱한 데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영권을 잃어버려요. 삼손이 영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눈이 뽑혀요. 노예가 돼요.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돼요. 어떻게 돼요? 재주를 피우면서 사람들이 놀이개가 돼요. 영권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봅니다. 응? 영권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여러분, 왜 내가 사람에게 끌려다닙니까? 영권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짓밟힙니까? 손가락질 당합니까? 영권을 회복하셔야 돼요. 영권이 없으면요,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환경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권을 가지잖아요. 영권은요, 내가 영권이 있어 그런다고 영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권이 있으면 세상이 먼저 나를 알아봐요. 저 사람이 나이롱 신자인지 참 신자인지 세상이 알아봐요. 사람은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깜쪽같이 속여도 다 압니다. 영물이에요. 내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본 것처럼 확연하게 아는 것이 영물이에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영권이 있는지 영권이 없는지 알아요.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이 날 함부로 못 대해요. 왜냐면 저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내가 화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요. 왠지 범접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영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먼저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영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변화돼요. 여러분, 영권이 있으면 물질 세계를 다 다스리게 돼요. 물질 세계는 정신 세계가 물질 세계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정신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다스리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 영권을 가지면 물질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을 쫓아갑니까? 물질이 날 따라옵니까? 영권이 있는 사람에게 물질이 따라와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영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내게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영권이 없으면요, 내가 물질을 쫓아내는데 물질이 도망가요.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영권이 있으면 정신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우울증 환자래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어떤 학자는 머지않아 한국은 정신병자의 천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학자도 있어요. 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이나 그런 것이 생깁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내 정신을 가지고 내 감정을 못 다스려. 그러니까 뭔가 와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심을 한두 시간만 해야지 한 달 내에 근심하면 잡혀버린다. 영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심 걱정이. 그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영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사역할 때는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반 동안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막 떠나가.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 이게 영권이에요. 응?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르면 옥토에 지진이 막 일어나. 우문이 막 열려. 이게 영권입니다. 여러분, 뭔가 갇혀 있으세요? 어디에 갇혀 있으세요? 영권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갇힌 것들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착고가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둬놓지 못합니다. 영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가둬놓을 수 없어요. 근심 걱정이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가둬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영권의 모델이잖아요. 파도야 잠잠해.
잠잠해지는 거야. 이 영권이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잖아요. 응? 죽은 나사로 일어나! 우리 일어나는 거야. 이게 영권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라. 그냥 되는 거예요. 영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유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왔을 때 가장 배고픈 것이 아킬레스건인 것을 아는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 떡덩이 되게 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영권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말씀으로 산다. 사탄이 주랭랑을 치죠. 영권이 있으면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귀신을 쫓는데 안 나갑니까? 영권이 없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영권을 회복하느냐? 영적인 권세, 하늘의 권세, 이 땅의 문제를 푸는 권세, 실력!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영적인 파이프가 연결되어야 한다. 한강의 물이 우리 집에 오려면 수도관을 통과해야 된다. 수도 파이프가 있어야 돼. 하늘의 권세, 영적인 권세가 땅의 일을 풀려면, 내 문제를 풀려면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과해야 돼요. 기도는요, 물이 우리 집에 도착하는 수로나 똑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 권세는 언제 나타나냐?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한강물이 넘쳐 흘러요. 수도 파이프가 없으면 우리 집에 못 와요. 하늘의 보고가 쌓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세가 얼마나 많아요. 그 권세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지금 손에 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파이프, 수로가 없으면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통로, 이게 기도예요. 하늘의 일을 땅으로 끌어내려야 돼.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영권을 얻는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파이프가 막혀 있는 거죠. 하늘의 권세가 나한테 도착을 해야 되는데 기도의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도착할 수 없잖아요. 녹슬어 있거나 새거나. 제가 한날은 꿈을 꿨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 이렇게 뚜껑을 열고 저 배수관 공사를 하는 거예요. 배수관 공사를 막 해요. 야, 이게 무슨 꿈이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막힌 게 있어요. 새는 곳이 있어요. 누수되고 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들 삶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야. 그것을 수리해야 한다. 지금 성도들의 상황이 수리하는 정도까지 온 거예요. 완전히 수리해야 돼요. 이해가 가기 전에 수리해야 되는데 기도, 그 능력 있는 기도는 여러분 그 막힌 관을 뚫어버립니다. 수도 파이프가 없으면 물을 어떻게 공급받나요? 지게에다가 지고 달라야 되죠. 옛날에 저
삿동네, 판자촌 이런 데는요 수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 아랫마을에 가서 물찌개로 저어 올라갔어요. 옛날에 서울에도 판자촌 많았잖아요. 불과 여러분 지금 이 판자촌이 없어진 지가 불과 30년? 불과 3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때까지 판자촌이 많았어요. 판자촌에 수돗물이 없어서 공동 수도에서 이렇게 그 뭐죠? 물찌개에다 지고 저 가파른 판잣동네 날라다 먹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파트는 45층이야. 그럼 45층까지 그거 지고 올라갈래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땀을 흘려야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주저앉고 싶겠죠.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을 길어낼 수도 없어요. 당장 먹을 거 위에는 기를 게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힘듭니다. 당장 먹을 거 위에는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답답해요. 주저앉고 싶어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의 파이프가 막혔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 쉬워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려야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여는 게 기도라니까요. 따라서 인생이 열리려면 기도가 뚫려야 한다. 기도가 열려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음모 꾸미고 머리 쓰고 끌어내리고 이게 이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다 주님이 풀어줘야 돼요.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되는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스탑되는 거야. 그러면 돈줄이 막히다든지 사람관계가 꼬인다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막히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여는 통로가 뚫려 있으면 언제든지 하늘의 보고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호미로 땅을 파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물을 나르는 것도 그렇게 힘든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의 파이프만 연결돼 있으면 한강의 물이 수도 파이프만 연결돼 있으면 수도 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지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파이프만 연결돼 있으면 하늘의 보고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이 모든 것이잖아요. 어쩌다가 인터넷이 고장나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 여러분 뭐 이거 핸드폰 이것만 잊어버려도 뭐가 다 잊어버린 것 같잖아요. 왜 인터넷이 이렇게 인기냐? 인터넷은요 온 세계로 연결돼 있어. 저는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 있는 조카하고 카톡했어요. 새벽 기도 나가야 한다. 사역은 기도로 하는 거다. 제가 막 이런 메시지 보냈어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카톡을 치면 그냥 전달이 돼. 미국으로, 영국으로, 뭐 프랑스로, 아프리카로 다가. 인터넷이 연결되면 다른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인터넷만 열려도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하늘문이 열리면 얼마나 다른 세계가 열리겠어요.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이 다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죠.
뚫어야 된다. 기도의 파이프가 막힌 거 뚫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요, 이게 수도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요, 녹도 슬고요, 돌멩이도 들어가고요, 똥강아지들이 볼일 보고요, 그래요. 온갖 오물 쓰레기가 다 들어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오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뚫어내려면요, 힘이 들죠. 그래서 수로를 뚫는 배관공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뚫어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로 하늘문을 여시는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영권이 생겨요. 하늘의 권세, 응? 영적인 권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따라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간절한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여러분,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얼굴이 펄게 갖고 술에 취한 여인처럼 입술만 들썩들썩거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이 뭐예요?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꼭 들으십니다. 간절하게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위에 다른 것을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요. 기도하는데 팔짱을 끼고 있다든지 무릎을 꿇고 있다든지, 응? 몸을 제끼고 있다든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응? 근데 왜 요즘에 사람들이 기도를 간절하지 않게 하는지 아세요? 간절히 안 하는 줄 아세요? 대안을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응?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다른 대안이 있지.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여야 돼요. 하나님 안 고쳐주면 병원 가서 고치지. 간절히 안 나오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을 준비해놓고 기도하려니 기도가 됩니까? 기도의 장소에 안 와지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근데 여러분, 무릎을 꿇어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저는 가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집에서 기도할 때 방송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릎이 아프죠. 근데 벌써 내 마음이 집중돼요. 자세에 따라서 내 마음이 컨트롤돼요. 그럼 왜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무슨 강대상이 여기 지성소이기도 하지만 여기 무슨 영험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간절성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강대상에 나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응? 간절함은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는 매달리는 거예요.
역사적인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요즘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돈 필요하시죠? 축복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다 하나님 건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돈 좀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야. 간절함이 안 나오죠. 한국교회 위기는 간절함이 사라진 거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대안이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대안이 있어.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가 아니야.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간절함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모든 영적 질병의 출발이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거야.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문이 열렸어요. 응?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아주 황토빛이었던 모든 식물이 다 죽어서 온 천지가 황토빛이었는데 거기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듯이 영적인 파이프를 연결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7번은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도가 응답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7번까지 안 가고 한두 번 갔다가 비가 안 보이면 포기한다는 거야.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끝까지 7번 하나님의 수에 완전수 끝까지 갔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한순간에 비를 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이미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도들을 응답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의 공급자구나. 하나님 이 감으로 모든 땅이 기근에 들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 경험했어요.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려내는 과정에서 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쳐 죽이면서 척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1대 850 어떻게 이겨? 1대 850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쌓아져 갔더니 믿음이 강화된 거죠. 기도는 여러분 한 번 한다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종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우리 종처럼 부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금나와라 뚝딱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어느 날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나?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세계로 이끄시고 싶으신 거예요. 나야, 난 네 하나님이야. 나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는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시기로 원하는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억울한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 돈 받아먹고 거기 손들어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과부나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야. 근데 이 돈도 없는 과부가 매일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도 와서 때를 쓰니까 아이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 내가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 끝까지 가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아주 번거로워서 귀찮아서라도 그래 풀어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권을 잃어버리고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잊어버린 이유는 기도를 한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요거 지나가면 안 해. 요 문제가 풀릴 때까지만, 요 문제 풀어지면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순간순간 땜빵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문을 열고 그냥 비가 쏟아져야죠. 영적인 삶에서 성급하면 금물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시간에 맞추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는요 가장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응답이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를 다 아세요.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빨리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나일강에 던져지는데 빨리 안 나가서 건지면 급류에 휘말려서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궁에 이 공주 목욕탕이 얼마나 여러분 잘 되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아이 없지? 나일강에서 목욕해. 아이 줄 거야. 이런 마음을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갑자기 불야살의 하녀들을 이끌고 나일강을 나오는데 거기 웬 상자에 히브리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건져서
애국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양아들 삼아가지고 40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건져서 애국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훈련시키려니까 적진 속에 들어가야 안전하죠.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응답의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빨리요 빨리요. 철회하면 더 빨리 응답하실까? 금식하면 더 응답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합니다.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녹슬은 부분이 많거나 막힌 부분이 많거나 새는 부분이 많거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파이프에 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나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따라하세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열왕기상 18장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가 간절히 7번 성화를 보내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났더니 충격적인 응답인데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상상을 넘어선 결과를 가져갔죠. 상상이나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이 연다는 것은 또한 국가적인 난제가 풀린 거예요. 이 국가에서 이 기근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운명은 아방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에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난제가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일 큰 난제는 북핵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핵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또 뭐 크리스마스 이전에 뭐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렇게 핵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핵 문제는 누구도 못 풀어요. 그냥 트럼프가 너 하기만 해 가만 안 놔둬 이렇게 공갈 치는 거죠. 이 핵 문제는 누구도 못 풀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도의 핵. 여러분 ICBM이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 간대요. 근데 기도의 핵을 발사하면 온 세계를 돌아다녀. 기도는요 아무 곳에 가서 아무 역사나 일으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핵으로 풀어가야 돼요. ICBM은 미국 본토밖에 영향을 못 미쳐. 기도의 핵을 발사하면요 어디든지 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핵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질병, 물질, 사업, 직장, 이런 가정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핵이 기도보다 강합니까? 기도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뭔가 닫혀있는 느낌이세요? 여러분들 삶에? 뭔가 닫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그것이 풀립니다. 여는 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하늘문을 연다는 표현을 오늘
이 엘리야가 썼는데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야. 초월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거야. 세상으로 풀 수 없는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문이 열려야만 풀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흥망성쇠, 실패와 성공, 죽고 사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기도로 엎드려야 돼요. 새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야 돼. 끝까지.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주신다. 아플 때만 기도하면 자꾸 아픔을 주신다. 일상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대는 기도가 이론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떨어졌어요.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끌고 다녀.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끌려다니고, 응? 물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녀요. 정치에 끌려다니고. 능력 있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안 끌려다녀. 끌려오게 돼 있어요. 사람도 끌려오게 돼 있어요. 물질도 끌려오게 돼 있어요. 영권은 자석이에요. 자석은 쇠 붙이면 붙지만 영권은 다 붙어요. 온갖 좋은 것은 다 붙게 돼 있어요. 오늘 특별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만 하늘에 비를 내리냐? 너희도 할 수 있다.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한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성숙해야 돼. 그러다가 야고보서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해요. 행함이란 뭐냐? 기도로 행해야만, 행함은 기도로 실천하는 거다. 그래야만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능력을 보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문을 열게 했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봤는데 신명기 28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구고 다니세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을 열면 하나님이 꾸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워준대요. 여러분 지금 꾸고 사는 사람은요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 안 꾸고 삽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는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것을 11조와 헌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문을 여는 또 다른 방법, 기도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물을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봐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쌓을 곳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권을 주세요. 기도의 권세를 주세요. 기도의 권세가 임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한때 기도는요, 권세가 임하지 않는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간절히 언제나 기도의 핵을 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늘문이 열려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복으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그리고 형통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